그리고 인식을 갈구하는 자는 사고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행위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이게 엄청나게 자명한 소리들을 슈타이너가 지금 줄줄줄줄 하고 있어요. 줄줄줄줄 계속. 그래서 인식의 좁은 길을 저희가 계속 다 읽고 있는 거고. 강립행. 인식을 갈구하는 자는 사고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세상 지식도 알아야 되고 물질도 알아야 되고 내 몸도 건강해야 되고 운삼 사성의 의미, 사성까지 됐으면 어떻게 환오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목표를 뚜렷하게 세운 다음에 행동하라. 7의 자리 이상까지 가야지 행동이 나오는 거죠. 영성세계, 신성세계까지 가야지 창조력이 발휘되는 거기 때문에 사고력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각하고 립하려고 노력함과 동시에 행위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여기 행위란 말을 썼잖아요. 행,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같은 의미로 바라봐도 된다. 그러니까 슈타이너도 강립행을 알죠. 그러니까 발도르프 학교라는 것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에 자꾸 눈이 가는 거죠. 왜? 내가 알고 있는 이치를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되죠. 즉, 자신의 개인적인 차원에 속한 걸림돌을 걷어치우고 뛰어난 미와 불변의 진리 법칙에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뛰어난 미와 불변의 진리의 법칙,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으로 펼쳐지는 모든 것들,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미와 진리의 법칙에 따라 방향이 설정돼야 한다. 계속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슈타이너도 더 극명하게 자명한 거는 뭐예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그 안에 이 얘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이 글들에 편입되는 게 아니라 슈타이너의 모든 글들이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이 네 단어, 네 단어에 몇만 문지 1로 소속되어 있는 거죠. 편입되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슈타이너는 그런 위치들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랑 같이 공부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슈타이너가 미와 진리의 법칙 이런 말로 자꾸 표현하는 거죠. 옳다고 인식한 것을 실행한다면 설령 그것이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충족시켜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번 내디딘 발걸음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 그리고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을 여러분이 알면 멈출 수가 없다. 부글부글 끓기 때문에 냄비 뚜껑이 덜렁덜렁거리면서 계속 김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물은 마른다, 마르지 않는다? 마르지 않는다. 끓어 없어지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영원히 펌프질이 되는 거죠. 누가 하고 있어요? 그 펌프질을. 여러분들이. 또한 그것이 미와 진리의 법칙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아무리 즐거운 일이라 해도 계속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할 수가 없다. 이치 세상의 일을 이미 알았는데 그것은 멈출 수가 없을 뿐더러 이미 그 알물 알면 여러분들이 이치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담배, 막 약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치에 딱 닫고 나면 진짜로 닫고 나면 그거 그냥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난다. 그런 느낌인 거예요. 계속해서는 안 되지만 그냥 계속 할 수도 없다. 흥미 잃는다. 그런 거에 관해서는. 일상생활에서는 개인의 감정에 만족을 주느냐 안 주느냐 확실한 성공을 약속한 것인가 아닌가 그런 거에 따라 행위가 결정되죠. 돈과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영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 세상의 진행과 일치시킨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라는 거예요. 슈타이너도.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돈 벌려고 행위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그 진행하고 일치되지 않습니까? 돈과 권력, 생활의 살짝 편안함, 남들한테 꿀리지 않는 그런 어떤 뭐 내세우고 싶은 외적인 표현 이런 것들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끄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 다 무의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연계의 법칙이 가르쳐주는 진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행하려 한다. 물질력이 그득하게 묻어있으면 그냥 그 안에서 생활한다. 이런 말인 거죠. 연계의 법칙을 따를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 의미에서 활동할 수 있다. 단순한 개인적 성격에서 이루어지는 일로는 영적 인식의 기초를 다질 수 없다.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물질력 안에서 허우적거리면 방법 없다. 이 소리예요. 인식을 갈구하는 자는 무엇이 내게 좋은 성과를 주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를 물어야겠지만 나는 무엇을 선한 것으로 인식했는가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한다. 현실을 똑같이 살더라도 진정한 발심이라고 하는 건 나는 누구지? 물질력 안에서의 나는 누구지? 하고 진정한 발심을 통한 내가 누구지? 잠깐. 여러분들이 진짜 생활하다가도요. 정말 막 일하다가도 문득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문득 막 열심히 일하다가도 잠깐만. 이거 나 맞나? 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 지금 왜 살지? 내가 일을 여태까지 왜 하고 있는 거지? 내 딸 자식, 내 아들, 걔네 누구야? 내 자식들 맞아? 이게 여러분,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기회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지천명이라는 나이를 보통 말씀드리고 불혹이라는 나이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우리 세상에서 30대가 넘어간 다음에 40대, 50대 여러분들이 깨달을 확률이 많다는 얘기예요. 뭐가 온과 동시에 권태가 온과 동시에 깨달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져요. 이때 또 모두 와요. 삶이 풍비박산이 한 번씩 나죠. 사업도 실패하고 건강도 아프고 애들은 속색이니까 삶이 무의미해지고 와이프는 계속 잔소리해 또는 남편은 계속 막 밖에서 돌아다녀 내 인생은 뭐지 이러면서 제일 많이 깨달을 수 있는 순간. 근데 이게 자꾸 나이가 늘어나죠. 건강해짐에 따라서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옛날에는 20대 도 훌륭한 선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등학생들이 운동을 한 거지. 깨진 진리 세상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 나이가 자꾸자꾸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보면 40, 50, 60대 여러분들이 깨달을 확률이 굉장히 좋아요. 이 현실의 뼈 아픈 이 실패들이 약이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다. 단순한 개인적 성격에서 이루어진 일로는 영적 인식의 기초를 다질 수 없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계속. 나 개인을 위한 행위의 성과를 묻지 않을 것. 모든 자의성을 버릴 것. 이것이 자신에게 부여할 제1의 계율이다. 이제 보세요. 1의 계율이다. 고까지 얘기하면서 슈타이너가 어떤 포인트를 얘기했냐. 이제 위에서 블라블라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다시 나 개인을 위한 성과를 묻지 않을 것. 너만 깨달으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야? 너만 불로불사? 너만 영생, 해탈, 열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모든 자의성을 버릴 것, 그것조차도 자의성이라는 거예요. 절대고요, 지금 인생은 무의미해, 진짜 다 깨달았으니까 나는 이번 생이 마지막이야. 그런 착각들, 다 자의성, 여기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 이것이 자신에게 부여할 제1의 계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슈타이너도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계율에 따른다면 그는 이미 영계의 길을 걷고 있다. 쉽지는 않죠. 이 계율만 따르면 실제로 영계의 시민이에요. 영계의 시민이다. 그때 그는 영계의 법칙에 따르고 있는 셈이다. 그는 감각 세계의 모든 강제로부터 자유롭다. 그저 그냥 똑같이 지지고 볶고 살아도요. 막 화내고 때로는 막 그렇죠. 누구나 그냥 똑같이 살아도 그 현실의 이치가 보이는 세상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원효대사가 왜 나왔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승에 굴러야 되는 건지. 똑같이 구르잖아요. 다시 막 결혼하고 살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여러분 깨달음이 막 깨져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은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현실이다. 왜 그래요? 감각 세계에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막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 사는 그대로 사셔도 된다라는 거죠. 몇몇 분들은 방법상 본인이 본인을 잘 알기 때문에 몇몇 분들은 현실과 분리시킬 필요가 있죠. 의도적으로. 그런 분들은 선택적으로 수련의 방법들을 선택하나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하시면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된다. 다시 말해 그의 영인간이 감각의 껍질을 벗어 던진다. 이런 의미인 거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들 그 자리에서 그냥 그러하게 여러분들이 살면서 깨달음만 얻으면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그 감각의 껍질이 산산조각 난 거예요.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왔듯이. 하지만 세상은 있었잖아요. 병아리가 알을 깼을 뿐이지. 하지만 병아리는 그 알 속이 다 전부인지 알고 착각하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병아리는 병아리로서 닭으로서 커 나간다. 여러분도 그 인식의 껍질, 감각의 껍질을 벗어 던지면, 깨버리면 그냥 있는 세상이 그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장님이 눈 뜨듯이. 이렇게 하여 그는 영적인 것을 향하여 전진을 계속하며, 전진 이런 표현 쓰죠. 저도 멈출 수 없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자기 자신을 영화한다. 영계로 자꾸 편입시키려고 한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뜻을 세우고 진리의 계율을 지키는 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 그래? 그 마음 공부 뭐가 필요해? 깨달음 뭐가 필요해?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헛소리 하지 말고. 그 보이지도 않는 세계인데 너 착각하고 있는 거야. 죽을 때 봐. 너 헛수고한 거지. 차라리 나가서 돈이나 벌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태반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른다. 진리를 찾다가는 오히려 방황만 하게 된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슈타이너가 말하는 바른 진리를 캐내는 현상을 말하는 거지. 지금 이거는 잘못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력 그 자체이며, 이런 말이 좋은 거죠. 노력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저의 발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심이 제대로 돼야지 그 노력이 헛수고가 안 되고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깨지지 않은 상태가 된다 그거죠. 방황하면서도 진리를 갈구하는 한 자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힘을 가지고 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방황을 하되 진리를 갈구하는 그 갈구의 힘을 가지고 올바른 쪽으로 그나마 뚜벅뚜벅 걸어가면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생에 안 되면 다음 생에. 어떤 방황 속에 있을 때도 이 힘이 그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준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맹신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라. 나 나이가 찼어? 나 이번 생은 아닌 것 같아? 아, 전혀 모르겠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야. 어떤 믿음? 뭐 천부경을 막 추앙하는 거? 막 무의세계가 있대, 막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믿는 힘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 부족한 건지. 올바른 길만 걸으란 법이 어디 있느냐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비난 자체에 이미 불신감이 배어 있다. 이거 이 말이에요. 저도 잘 여러분 속을 들여다봐라. 이미 어떤 불신감이 여러분 마음 안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 자체는. 그것은 진실의 힘을 신뢰하지 않음을 뜻한다. 진짜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거죠. 진실의 힘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기적 관점에서 목표를 정하는 태도를 버리고 착각하지 말고 내 깨달음이 진짜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딱 세우고 옹고집을 가지고 잘못된 깨달음으로 계속 달려가지 말고 일단 스톱. 그 태도를 버리고 모라적 태도로 영으로 하여금 방향을 정하게 하는 길이다. 이것도 지금 깨졌죠. 모라적 상태로 영으로서 방향을 딱 설정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영으로서 방향을 설정했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의의 창조성에서 나오는 방향이 아니라 뭐 큰 신한테 받았든 이치한테 받았든 받아서 통로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그 길이 맞다고 얘기해 주는 것, 이거는 과거로 다 끝내버려야 돼요. 과거 선생님들이 했던 방법은 다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한테 누가 물어봤다고 쳐봐요. 진짜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는 뭐라 그래야 돼요? 나다. 라고 해야 돼요. 나다. 부처님한테 누군가가 진짜 열반 해탈이 무엇이고 진짜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그랬으면 나를 보아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했겠죠. 물론 저는 믿어요.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착각하고 이거를 잘못 받아들이면 뭐가 돼요? 사이비, 교주가 되죠. 그래서 막 신도들 만지고 막 재산 빼들고 난리가 나겠죠. 진정한 의미의 나다. 진정한 의미의 나를 봐라. 내 말이 곧 말씀이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체가 이치가 되어라 그 소리예요, 이게. 나를 보고 너희들도 이치가 되어라. 나를 보고 따라해라 그게 아니라 나를 보고 이런 어떤 도통만 가지고 돈 벌 궁리나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진실된 것이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가는 이기적 인간의 의지가 하는 일이 아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 그냥 바로 슈타이너가 설명하죠. 이기적인 생각에서 그 모라에 힘이 나오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착각한단 말이에요. 난 이기적인 게 아니야. 나는 홍익해. 이제 한국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홍익을 얘기하고 있죠. 이거 다 깨졌어요, 이미.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 게다가 이제 민족성까지 들러붙어가지고 더 위험해지겠죠. 이 진실된 것이 이 진실된 것, 자기 자신이 인간 속에서 지도적 위치를 점하고 그에게 침투하여 그 인간을 영계의 영원한 법칙에 모상이게 하여야 한다.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이게 나다, 나를 봐라. 자신이 인간 속에서 지도적 위치를 점하고 내가 주인공으로서 그에게 침투하여 나다, 나를 봐라. 그에게 이 이치의 힘으로 침투하여 그 상대방을 영계의 영원한 법칙에 편입시키도록 내 자체가 모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모상이 돼야 된다. 여러분 자체가 이치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모상이 되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동무 여러분들은. 그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슈타이너가 얼마나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영원한 법칙을 생활 속에 흘려넣기 위해 자신을 그 법칙과 하나로 해야 된다. 이치와 하나가 되십시오. 더 수준 높게 정수까지 끌어올려서 얘기하면 이치와 하나가 되십시오. 인식을 갈구하는 자는 자신의 사고뿐 아니라 자신의 의지도 엄중히 감시해야 한다.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주의할 점, 이 얘기한 거예요. 그 삐뚤어진 의지, 나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감시해야 돼요, 감시. 이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고. 계속 그래서 깨달은 착한 노예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스스로 감시를 못하니까 제가 대신 감시해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가 깨진지도 모르고 계속 지금 노예를 양산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오만에 빠지지 않고 겸허한 자세로 진과 미의 세계를 위한 사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제 소리가 들릴까요? 제 소리가 저 무슨 배움도 없는 놈이 이상한 천부경 좀 알았다고 엄청 떠드네. 짜증내네. 뭐 하는 거야? 지금 강의부터 다시 배우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렇게.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버리더라도 제가 말하고 있는 이치는 챙겨가시란 말이에요. 제발. 이치까지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제 강의가 짜증난다 그래서 이치까지 버리면 안 돼요, 절대. 저는 버리더라도 이치는 버리지 말자. 진짜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그는 영계에 입문할 것이며 여러분들이 그렇게 도와주면 많은 사람들이 영계에 입문한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더 높이 오를 것이다. 황금의 계단은 오를 것이다. 왜냐하면 영적 생활은 단지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하여 획득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이 말도 맞긴 맞죠. 체험이 중요하긴 해요. 체험이라고 하는 게. 몸적인 체험을 통해서 혼적인 체험을 하고 영적인 체험을 한다. 오늘 때마침 카페에서 이 얘기가 또 정확히 나왔죠. 오늘 카페에서 회원님이 때마침 나왔네요. 얘기를 해볼게요. 다시 정리해서. 경험이 있고 그것을 확장시키자면 영험이라는 게 있을 것이죠. 자, 그러면 혼은 뭐 할까? 체험하겠죠. 여러분의 혼이라고 하는 것이 몸적인 세상의 경험을 체험하고 영적인 세상, 영험을 체험해서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의 세상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 법칙을 바탕으로 해서. 또는 내 혼이 몸적인 물리 세상의 경험을 통하여 영험하는 것에 도움을 줘야 되고 또는 영험의 체험을 통해서 물리 세상의 경험을 이롭게 하여 물리 세상의 작용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자명한 이치를 이쪽으로 편입시키고 이쪽으로 편입시키고 하면서 여러분이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육을 통해서 여러분의 육신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중천지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중천지일이다. 무슨 뭐 이치 뭐 땅 막 이래갖고 하늘 땅 난리가 났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다. 이런 얘기가 인중천지일이에요. 이런 얘기가. 그래서 오늘 카페에서 나왔던 얘기도 이런 면으로 보면 굉장히 자명한 얘기예요. 수준이 엄청 높은 이야기죠.
그런 면으로 체험은 중요하다. 인식을 갈구하는 자가 이상의 법칙들을 지킬 때, 이런 쭉 계속 얘기해주는 법칙들을 지킬 때 연계와 관계하는 그의 혼 체험은 전혀 새로운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지금 바로 또 얘기하죠. 저도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중간에 있는 혼 체험을 얘기했잖아요. 영험의 체험, 경험의 체험. 뭐 단어를 가지고 또 이제 난리를 피우겠죠. 영험이라고? 경험이라고? 그럼 경험은 이것도 경험 아니야? 지금 말장난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구분을 졌자는 거예요. 몸의 세상으로 하는 걸 경험이라 치고 영의 세상으로 하는 걸 영험이라고 쳤을 때 내가 중심되어서 그것들을 체험을 동시에 하면 그것이 인중천지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중천지일이다. 바로 설명했죠. 여기서 슈타이너도 그는 이미 혼 체험에만 머물지 않는다. 혼 체험은 이미 자신의 생활에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방금 설명한 거예요. 자기 물리적인 경험 세계에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고차 세계의 지각 내용으로 바뀐다. 영험 세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영험 세계도 같은 이치로 바라보고 영험을 통해서 영험의 이치를 물리세상에 도움을 주고 그것들을 다 씹어먹어서 인준청지일하야 뭘로 가자? 무로 가자. 그는 혼 속의 감정, 쾌감, 불쾌감, 기쁨, 고통, 기쁨과 고통이 인식기관으로 성장한다. 물리 세상에서의 감정들이 아니라 혼계의 바른 감정들로서 혼계의 인식기관으로서 이 감정이나 쾌감, 불쾌감, 기쁨들을 여러분들이 감각기관으로서 이용하면 그래서 고통도 여러분들한테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아주 좋은 소스가 된다는 거예요. 소스가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런 것들을 인식기관 삼아라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의 눈과 귀가 그의 자신을 위한 생명활동을 하면서 자신을 물어 돌리고 외부 인상을 자기 속으로 통과시키듯이 그리고 인식을 추구하는 자는 그것으로 인하여 평정과 확신하라는 영계 입문에 필요한 혼의 태도를 획득한다. 너무 중요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아무리 큰 기쁨도 그의 정신을 빼앗지 못하고 그가 여태 간과하고 있던 세계의 특성들을 그에게 전해준다. 물질력이 붙어도 상황은 다르다 이 소리예요. 어떤 큰 기쁨도 그의 마음을 흐트려 놓을 수 없다. 희노애락에 끄달리지 않는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일단은 그런 평정을 통하여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일에 본질적 특징이 그에게 드러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냥 기쁨, 우와, 기뻐, 감동, 눈물 철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 자체 본질이 뭔지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치거리는 거예요. 기쁨이든 슬픔이든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치를 캐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고통도 이제는 더 이상 그를 우울하게 할 수 없으며 바로 설명하잖아요. 고통 또한 이치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에게 말해줄 것이다. 뭐가? 이치의 소리가. 고통을 통해서 이치의 소리가 나에게 전달된다. 그 소리라는 거죠. 눈이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단지 인간이 나가야 할 길을 가르쳐 두듯이 너무 표현이 너무 좋죠. 눈이 어떤 무슨 뭐 인식기관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뭐 어디로 막 끌고 가는 게 아니죠. 감각기관으로는 있지만 그저 그러하게 바라보게 해주잖아요. 눈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고하잖아요. 그죠? 눈은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그저 비춰주잖아요. 빛의 역할. 그것을 통하는 눈의 감각기관의 역할. 이런 것처럼 이치도 그렇게 그냥 순리대로 보자 그거예요. 순리대로. 쾌감과 고통은 혼이 올바로 나갈 수 있게 인도한다. 쾌감과 고통 이 얘기만 들어서는 버려버려야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를 더 이상 우울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치로 보자. 이런 거예요. 지금 이치로 바라보자.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제가 편하게 설명하는 고통도 씹어 먹어라 이 소리인 거예요. 그거를 이치로 바라보라는 게. 고통도 씹어 먹어라. 이것이야말로 인식하는 자가 이르러야 할 혼의 균형 상태다. 이거가 중요한 거죠. 균형. 균형 상태라고 하는 것. 음과 양을 바로 바라보고 그것의 균형의 추를 공평하게 가져가는 것.
왔다 갔다 하면서 음과 양의 이치를 공평하게 바라보는 것. 어디서 여러분들이 그 추를 들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냥 바라보면 되잖아요. 음과 양을. 그 균형 상태를 여러분들이 인지해라 거죠. 쾌감과 고통이 인식하는 자의 내면 생활 속에서 파도를 일으키지 않으면 않을수록 끄달리지 않으면 초감각적 세계를 위한 눈이 형성된다. 물질의 눈이 아니라 영안이 띄어지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보인다. 초감각적 세계가 보인다. 기쁨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기쁨과 고통을 통해 인식을 얻을 수가 없다. 그것에만 빠져 있으면 없죠. 기쁨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것으로부터 자기 감정을 제거한다면 그것은 인식을 위한 지각기관이 되어줄 것이다. 고통과 기쁨, 슬픔, 희노애락 이것 자체가 기관처럼 작용해서 눈처럼 작용해서 사고를 할 수 있듯이 여러분들의 그런 사건들이 그저 눈같이 작용해서 내가 영적 사고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준다 이런 말이죠. 음과 양을 씹어먹어라. 인식하는 자의 혼이 기쁨도 슬픔도 모르는 차가운 인간이 되라는 말이 아니다. 이 포인트를 또 바로 설명하잖아요. 그래? 균형적인 감각?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펼쳐지든 나는 상관이 없어. 이런 사람 많죠. 이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별로 이 세상 만사가 상관없으니까 뭐예요? 그냥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든지 간에 산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공부하고 있고 문 딱 걸어 잠그고 자기만 깨달으면 된다고. 아유, 저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그냥 저런 것 좀 보게. 이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지방을 뛰어 넘어가가지고 그 세상을 바꾸도록 노력해야죠. 제대로 된 방편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도망치려고 하는 거죠. 그분들 지금. 가봐야지 알죠. 가봐야지. 더한 고통의 세상이 기다린다는 걸 모르죠. 본인이 전생에서 그런 생각 가지고 갔다가 다시 온 사실을 몰라요. 그 습성을 못 버렸으니까 또 문 걸어 잠그고 공부만 하고 있죠. 도통 술수 부리려고만 하고 있고. 기쁨도 슬픔도 모르는 차가운 인간이 되라는 소리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저 그러하게 바라보라는 거죠. 끄달리지 말자 이 포인트가 맞는 거예요. 음이든 양이든 고통이든 슬픔이든 기쁨이든 거기에 막 끄달리면서 물질력에 질질질질 끌려다니지 말자라는 거죠. 기쁨과 고통은 분명 그의 내면에 살아있다. 누구나 있죠. 그러나 연결을 탐구할 때 그것의 존재적 변형을 일으킨다. 그렇게 하여 인식의 눈과 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존재적 변형. 그런 사건 자체가 존재적 변형을 일으켜서 그것이 눈과 귀가 되어서 영안을 띄게 하고 영의 귀를 열게 해서 그 사실들을 보고 듣게 해준다. 그 소리예요. 우리가 이 세계와 개인적으로 관계하려면 사물도 우리 성격의 일부분에 한해서만 관계한다. 그것은 사물의 무상한 부분이다. 그 무상한 것과 관계를 끊고 자기 감정이나 자아를 영속적인 것에 살리고자 하면 그 무상한 부분은 중개자가 된다. 그리고 이 중개자를 통하여 사물의 영원한 부분이 밝게 드러난다. 인식하는 자는 자기 속의 영원한 것과 사물 속의 영원한 것의 관계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 일단 읽어볼게요. 이미 말한 다른 수행을 실천하기 전에 또는 그 수행을 하는 동안 그는 이 영원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돌, 식물, 동물, 인간을 관찰할 때 이 모든 것 속에서 어떤 영원한 것이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무상한 존재인 돌 속에서 그리고 인간 속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무엇인가, 변해가는 감각적 현상을 넘어서 지속되어 가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고 물어야 한다. 자, 돌멩이 하나 가지고도 깨달을 수 있다 그랬죠? 돌멩이 하나로도 깨달을 수 있다. 떨어지는 낙엽 하나로도 깨달을 수 있다.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돌은 그러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천부경적으로 해석해 보는 거예요. 자, 떨어지는 낙엽으로 해보죠.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이 하나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딱 툭 하고 떨어졌어. 여러분이 그거를 봐. 여러분이 이걸 봐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나뭇잎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식물이지만 나무는 왜 존재했을까요?
나뭇잎은 때마침 왜 떨어졌을까요? 나는 때마침 그것을 왜 봤을까요? 뜰 앞에 잣나무, 떨어지는 낙엽, 염화미소, 하얗 꽃 한 송이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펜을 보고 있는 것 자체, 하찮은 낙엽 하나도 일시무시하여 펼쳐졌다는 거예요. 저기 서 있는 잣나무 한 그루조차도 일시무시하여 그 자리에 딱 서 있게 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돌불에 걸려 넘어졌던 그 돌뿌리도 때마침 왜 거기 있어요? 일시무시하여 일적직거에서 여러분들한테 때마침 돌뿌리로 작용해서 걸려 넘어진 거죠. 그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인 거죠. 돌과 나의 인연. 그렇기 때문에 돌이든 낙엽이든 잣나무든 여러분이 인지하는 순간 세상이 열린 거예요. 그 세상이. 그래서 미물인 돌멩이 하나도 저기 덩그렇게 놓여있는 것에서 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주의 펼쳐짐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여러분들이 그 돌을 왜 보냔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수준을 높게 설명하자면 이 얘기가 그런 얘기다. 무상한 존재인 돌 속에서 무엇인가 변해가는 감각적 현상을 넘어서 지속되어 가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죠. 저도 지금 돌멩이 이게 뭐였지? 그냥 저러하게 있었는데 시작은 어디지? 지금 이제 답까지 말해준 거잖아요. 일시무시하여 일적십거에서 그 작용이 흘러 일면 만학만래하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때마침 이 순간 내 눈앞에 나타난 것. 도대체 그 지속되어 가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계속 질문해야 되는 거죠. 계속. 이 정도 통찰만 돼도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낙엽, 저기 떠 있는 별 하나만 봐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수준 높은 말이에요. 이게 슈타이너가 어떤 마음 가지고 설명했을지 모르겠으나 영을 영원으로 향하게 하면 일상의 번잡한 감각이나 거기에 대한 마음의 배려를 없애게 될 것이므로 살아있는 현실에서 자기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할 필요는 없다. 지식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다 버려버린다 그래서 뭔가 큰일 날 것 같다. 나 지금 만약에 재산 날려버리면 뭔가 큰일 날 것 같다. 여러분 다 겪어봤잖아요. 지식 똑같다는 거예요. 전 재산 날려도 여러분만 굳건하게 서 있으면 그거 그냥 지나간 과거예요. 거기서 더 큰 깨달음을 얻죠. 오히려 지식도 똑같다. 그 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엄청난 기회를 얻는 것이다. 한 장의 종이 조각도 한 마리의 곤충도 그냥 바라보지 않고 눈을 통하여 영을 그 대상으로 향하게 할 때 수많은 비밀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여기 지금 한 장의 종이, 한 마리의 곤충 이런 표현 하잖아요. 돌멩이를 비유로 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했듯이 우리의 감각은 일순간의 불꽃, 미묘한 색채, 목소리의 억양 같은 것을 생생하게 느낄 것이다.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오로지 새로운 생활이 옛 생활에 더해질 따름이다.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혼계 세상이 펼쳐지고 영계 세상이 펼쳐지면 여러분들 세상이 어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하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에? 새로운 생활이 옛 생활에 더해질 따름이다. 그 옛 생활을 더 자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혼의 감각 기관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 이런 거예요.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것이. 그리고 아무리 사소하고 진부한 것일지라도 눈길을 던지는 그 행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퇴색한 사상밖에 가질 수 없을 것이며 영시능력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지금 뜰 앞의 잣나무예요. 슈타이너가 지금 뜰 앞의 잣나무를 설명하는 거죠. 아무리 사소한 뜰 앞의 잣나무 하나, 그것이 진부한 것이더라도 선생님이 뜰 앞의 잣나무라고 하고 눈길을 던지는 요 행위, 그거 의미 모르면 그거 퇴색한 사상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 갖고 무슨 뜻인지 절대 모르고 거기서 계속 이치마 장사들만 하고 있으면 그거 퇴색한 사상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의 가장 핵심적인 설명은 우주의 시작을 알리는 것.
우주 섭리 안에서 있는 모든 공안들은요, 염화미소 작용에 비슷한 공안 빼놓고는 거의 다 우주 섭리 아니에요. 우주 섭리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시작을 알리는 것, 이것 이상 뛰어난 공안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염화미소하고 전삼삼, 후삼삼이 굉장히 뛰어난 공안이라는 거죠. 뜰 앞에 잣나무 이런 것들은. 너를 좀 알아라 그거예요. 너. 염화미소 하고 있는 너, 바라보고 있는 너, 본체인 너, 객체를 내보낸 너, 그리고 그 작용을 인지하는 너, 뜰 앞에 잣나무, 우주의 시작, 누가 보고 있어? 너. 전삼삼의 세계, 후삼삼의 이치, 누가 보고 있어? 너. 그것이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공안의 핵심은 그것 이상이 있을 수가 없다. 날고기는 할아버지를 데리고 와보세요. 이거보다 더 뛰어난 해석이 있는지. 어디 한번 갖고 와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석했던 공안들 지금 무슨 무슨 몇 공안 이거 다 보세요 한번. 이 강력한 이치를 알고 여러분들이 공안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한번. 얼마나 하찮은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해석은 어이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이없는 것들이. 진짜 깨달은 사람이 공안을 1000개씩이나 내줬다 그러면 다 우주의 시작을 알리는 게 가장 강력한 거죠. 거기에 포함된 너를 알아라 라고 하는 공안. 이 방향에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다. 자꾸 마음가짐을 중요하게 얘기하죠. 이 방향으로 얼마나 멀리까지 걸어갈 수 있는가는 우리 능력에 달렸을지도 모른다. 포기하지 마시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그러나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행하고 다른 것들은 그냥 내버려두면 그만이다. 처음에는 우리 감각을 지속적인 것으로 향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한다. 일단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지도 모르겠으나 뚜벅뚜벅 걸어가야죠. 계속 발심을 내가면서 이 발심이 아니다 그러면 다시 내가면서 평화도 얻었다 그러면 아 이거 거짓말일 거야. 자꾸 리셋하면서 여러분들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 강의 때 뭐예요? 깨달으면 혁명의 연속이다라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깨달음이 아니라 거의 혁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깨달음은 혁명의 연속이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깨달은 후에 공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은 후에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혁명은 계속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뭐 이번 생에서 여러분들이 동무가 되면 끝날 것 같아서 영원히. 지금 말한 포인트에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안 생기니까 지금 물질에서 흥정하고 있는 거죠. 이 영원히 할 생각이 섣불리 안 들잖아요, 지금. 여기서 탁 하고 막히죠. 영원히 이 짓거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주 섭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못 벗어나요, 절대. 절대 못 벗어난다. 용기를 내시라. 현지우연 가보세요. 뭐 어때? 너무 까마득해요. 가보시란 말이에요. 인식의 좁은 길이 너무 좁아요. 가보세요. 뭐 어때? 계단이 너무 높아. 도전. 용기 내셔서. 이 수행을 통하여 영시에 의한 지속적인 것에 대한 인식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슈타이너가 말하고 제가 말하는 것들. 그 인식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참을성 있게 어느 정도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죠.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넋놓고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죠. 참을성 있게 수행을 하는 자는 적절한 시기에 반드시 그것을 얻는다. 제가 그래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용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거죠. 여러분들을 조금 더 빠르게 그 길로 인식의 좁은 길로 가시라고 제가 용기를 내시라고 말하는 거죠. 자꾸 등을 약간 떠미는 느낌이 있죠. 제가 지금 2021년이라서 깨질 게 뻔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치는 이래요. 참을성 있게 수행을 하는 자는 적절한 시기에 반드시 얻게 돼 있다. 이번 생이 안 되면 다음 생, 다음 생이 안 되면 그 다음 생, 이번 시대에 안 되면 다음 시대에. 뭐예요? 지금 이게 정말 다음 시대에 와야 돼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쿨하게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믿고 용기를 내는 순간 그 깨달음은 여러분들한테 온단 말이에요.
영원히 돌겠어 이러고 진정한 발심이 나는 순간 여러분들한테 진정한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못 믿겠잖아요, 지금. 그리고 무섭잖아요. 그리고 의심스럽죠. 그게 진짜일까? 이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 안 돼. 그냥 영원히 돌 생각이 그냥 자명하게 그득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한테 진짜 인식의 좁은 길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코앞에 다가오는 거죠. 코앞에 그 문이. 좁은 문이 아니라 대문으로 믿으셔도 돼요.